예,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떠나서 지금 이 땅이 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세계가 우리 WHO에서 이제 심각 단계로 이렇게 지금 올려져 있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온전하신 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 몸, 우리에게 주어진 소지품, 또 우리에게 주어진 소유물, 모든 것이 마음의 생각부터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그 하나하나까지도 거룩한 데 서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다. 우리도, 우리 소유물도, 우리 소지품도 온전히 거룩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투표하는 거 우리 못하도록 하는 청원을 서명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전자투표는 이 조작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위한 그런 청와대 청원에 100만 표가 가까이 되고 넘어서고 할 때 이게 자꾸 90만 표에서 100만 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것이 몇 분간 이어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니터링했는 사람이 조작 의혹이 있어서 참 심각함을 느끼고 그것이 차라리 컴퓨터 오류였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우리 울산에 그 선거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 사욕이 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저버린 그런 사상이나 종교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제는 회개하고 고쳐야 될 그런 부분인 것을 생각해 봅니다. 거짓이 자리 잡았을 뿐만 아니라 어제 또 유튜브 상에는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 문 대통령을 응원합니다 하는 청원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중국 사람들의 개입이 또 동영상에 유튜브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공공연하게 중국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거기에 개입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동영상에 그대로 이렇게 올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짓뿐만 아니라 이 불의와 연합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냥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청원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은 이거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불의와 연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려운 자를 박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히 거룩함을 저버린 참 천벌을 받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신천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남희 씨의 그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어려운 시점에 자기들이 적극 협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장하니까 마귀가 틈을 탔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자기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신상을 제대로 공개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고 또 공개를 했다 하더라도 그 자들이 또 피신을 하고 연락이 두절되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것이 모두 참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저버린 것이 오늘 현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땅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마음이 한편으로 그렇게 속해 있고 온전히 거룩함을 저버리고 우리가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저들을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온전함과 거룩함을 저버리고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을 쫓아서 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고 살펴보고 내가 먼저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온전히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주차장에 되어 있는 차들은 삐까번쩍합니다. 모든 그 시골에조차도 인테리어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화려한 외모는 또 말할 것 없습니다. 이 나라에. 그 외모도 거룩한 거 중요합니다. 뛰어나지만 거룩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심각할 정도로 지금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그 내면적인 세계는 지금 너무나 불의가 가득하고 온전한 의와 거룩을 저버린 오늘 시대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는 이 하나님의 불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삼켜버리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는 보면은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생활을 하면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져서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되는 영원한 지옥 속으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8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간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간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길로 가는 것이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레위기서 8장 30절에 보면은 모세가 가니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가 해망문에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강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에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해망문에서 나가지 말지니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해망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오늘 이 레위기서 8장, 9장, 10장은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으로부터 3,400여 년 전에 출애굽한 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성막을 짓고 그 하나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것입니다. 먼저 성막을 짓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는데 먼저 저들에게 위임식을 하고 또 위임식 이후에 9장에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의 기물 하나하나도 이렇게 거룩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 특히 지도자들, 목회자나 뿐만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들은 장로나 또 이 땅의 정치인들, 지도자들은 거룩함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들도 거룩해야 되고 그들의 다스리는 백성들, 거기에 속한 그런 사람들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고 또 백성의 지도자들이 거룩할 때 백성이 거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 생각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소지품이나 모든 물건도 거룩함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저버렸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레위기서 10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 제사장 직무를 맡았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레위기서 10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렇습니다. 이제 막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이제 제사장을 세우고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이제 위임식을 맡아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맡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는 다른 불을 들여가지고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백성의 지도자고 또 목회자고 정치의 지도자든 어느 곳의 지도자든 간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룩함을 저버리게 되면은 그것은 곧 자기도 죽음이요 거기에 따르는 자도 죽게 하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심각한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부귀, 명예, 권력을 쫓아서 외모와 또 명예, 부귀, 영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신과 또 자신의 가족들과 자기를 따르는 자, 자기의 모든 소유물이라든지 소지품을 거룩하게 이것을 관리를 하고 거룩함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저버리는 것이 오늘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비교돼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뿐만 아니라 계속 그걸 쫓아서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지금 우리나라는 기생충이 4개 부문의 그 오스카상이죠. 그 상을 받고 또 대통령 청와대까지 가서 그 즐기고 이렇게 하는 그 시점이 끝나자마자 문제가 터지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높아지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룩함을 저버리는 것은 또 여러 사람들 생각지 않는 이런 부분이 되게 되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잘 되는 목적이 이 거룩함을 유지를 하고 사람들을 같이 잘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이 지금 이렇게 큰 일을 당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자신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대로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고 이 땅은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고 거룩과 의를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저버리고 그냥 방역하거나 뭘 해서 고치고 회복한다고 이렇게 하지만 그 거룩함을 저버리고 자신과 따르는 백성과 자기의 소유물을 거룩하게 하는 걸 저버리고 가게 되면 앞으로 더 큰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런 부분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가지고 거룩함으로 나아감으로 자신과 가족들이나 따르는 국민들도 너무나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지도자를 잘 세웠다. 우리 아버지, 엄마, 우리 사장님, 우리 선생님은 너무나 귀한 분이라고. 세계 통수권자들 너무나 귀한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서로 위해주는 이런 하늘나라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기회가 어떻게 해서 고쳐졌다 해서 과거의 그런 것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또 자기 자국 민족주의에 빠져 있고 또
전체주의에 빠져가지고 개인을 무시하고 또 공산주의에 빠지고 사회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은 서로 대립해서 자본가 계급을 타도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자본가가 자본을 축적하는데 거룩함을 저버린 자본은 그것은 또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모든 자유와 모든 것은 거룩함이 뒷받침이 되어서 그걸 목적으로 가는 그런 자세가 우리 지도자들로부터 있어야 되겠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사가 서로 거룩함으로 상생하는 그런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를 알게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혹이나 이 땅의 마귀와 거기에 속한 자들이 계속해서 지금처럼 거짓을 행행하고 또 거짓의 동료들과 합쳐가지고 어려운 자를 핍박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눅들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8장 11절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압니다. 성령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악이 행행하다 할지라도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모시고 내가 거룩함을 바탕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어렵게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우리 죽을 몸도 살립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가, 세계가 저들의 욕심을 쫓아서 다른 사상과 이념을 쫓아서 다른 종교를 쫓아서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앞으로 계속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은 목숨 걸고 거룩한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이 땅에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이걸 이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런 악의 세력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이겨야 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우리가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습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 계신 이는 천지를 지은 분이요, 우리 속에 계신 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오셔서 피로서 다 사하신 분이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지금도 해와 우주를 주관하는 영원한 부활과 영생의 주님이요, 의와 진리와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항상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믿음 안에서 승리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이는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저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또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는 살펴보고 저들에게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짐승의 피를 잡아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졌던 것처럼, 또한 그 백성들의 죄를 짐승이 죽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다 할지라도 진홍같이 붉다 할지라도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건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를 의지하면서 회개하면서 우리는 주의 성령을 모시고 이제는 거룩함과 온전함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의 생명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도 온 세계 만민들도 이 복음 안에서 회개할 수 있는 예수님의 피로서 저들이 정결하게 되고 이제는 그 명령을 쫓아서 가게 되면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또 백성들이 제사 지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저들 가운데 임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은 거룩하고 우리 자신도 거룩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 함께하는 지인들, 가족들,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 나라, 북한 땅, 온 땅을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거룩하게 지었고 거룩하게 다스려 가시고 거룩한 자는 영생을 얻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영원한 무정 속에 던져지는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거룩함을 저버릴 때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로마서 8장 11절 우리가 읽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성령을 모시고 주의 거룩함을 쫓아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는 율법대로 다 하지 못했던 그것을 예수님이 피로 담당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우리의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회개하고 성령을 모신 사람은 거룩함을 목표로 해서 나아가는데도 육신이기 때문에 자꾸 유혹이 들어오고 자꾸 죄가 들어오고 자꾸 욕심이 들어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기는 방법은 뭐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육체를 쫓아서 욕심 부리고 거룩함을 저버리고 의를 저버리면 이것은 죽음입니다. 주님, 저도 살고 가족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고 나라와 온 땅을 살리고 싶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우리 마음에 이제는 육신을 저버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을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는 도와주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요. 회개하고 우리는 이제 과거의 그 죄사함, 거룩함과 의로움을 저버린 그 삶을 우리는 회개하고 이제는 성령을 모시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이제는 육체는 이제는 따르지 않겠습니다. 주님 거룩하고 우리가 거룩함을 쫓아갈 때 온전한 삶이 나로부터 되기 때문에 주여 이제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룩하라 온전하라 하는 것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성령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예,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됩니다.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놓고도 자꾸 육신의 삐까뻔쩍한 거, 또 세상 부귀명예 권력을 쫓아가면은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거룩함이 없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사상도 어떤 종교도 자기 육체, 정욕, 안목적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가면 멸망의 길이에요. 육체는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거룩함을 쫓아가지를 못하는 거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결론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지도자들이, 나라의 대통령이, 목회자들이, 교회 장로들이, 또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거룩함을 저버리고 세상 욕심을 쫓아서 가는 것은 사망이라는 걸 알고 회개하고 이제는 의와 거룩한 길로 가도록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의지하며 정결하게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결한 지도자가 되고 백성들에게도 거룩과 의의 모습을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보여야 되겠어요. 그리고 자본가들도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확장하도록 이 사업 확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살리고 거룩게 하게 하는 그런 우리 자본주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마음과 생각, 또 성품, 육체도 마찬가지고 소유물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하나하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거룩하게 이렇게 유지할 때 비로소 이 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왜냐하면은 거룩한 길로 가면은요, 자기 것을 안 여기고 나누면은 비교해 보면은요, 이게 세상에서 비교해 보면은 그 하루하루 뭐 생활하고 생명 있는 것 밖에는 없을 수가 있어요. 장래에 대해서 걱정될 수 있어요. 염려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제자들 따르라고 했고, 예수님 자신도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자기 것을 안 여기고 육체는 잠시 왔다 가는 거기 때문에 주어진 것을 어쨌든 사람을 살리고 거룩한 길로 가도록 하는 게 믿음의 선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길로 가는 이 꼴 고난이 될 수가 있습니다. 힘듦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김과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고귀한 건데 그 마음을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명령한 대로 가니까 죽음에서도 일으켜버려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의 영이 바로 우리를 살립니다. 주의 뜻 가운데 가는 자를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서 갈 때 진정 우리는 영생을 누리면서 거룩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는 알았습니다. 회개하고 거룩한 길로 갈 때 내가 진정 하늘나라를 누리고 또 사람들에게 그거를 가르치고 또 내가 가진 소유물조차도 거룩하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거 욕심이 잉태하고 마귀가 계속 우리를 도전해 오니까 우리는 이제 육체의 생각은 버리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성령을 쫓아서 가는 삶이 될 때 우리는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이 땅의 하늘나라를 이룬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육체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로마서 8장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이런 자는 하나님이 영생토록 인도할 뿐만 아니라 어떤 고난에서도 이렇게 세웁니다. 부활로 이렇게 세웁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립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그래서 이거 내가 육체적으로 할 수 없는 거 성령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서 내가 살고 내 속한 사람들, 지인들을 위해서 내게 속한 사람들도 회개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살도록 하면 되겠구나. 우리의 가는 길이 바로 이제는 이 땅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의 피 앞에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을 쫓아서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합력해서 선이 되고 오히려 코로나19가 오히려 선이 돼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의 모습에 주눅들지 말고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우리를 지었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또 거룩함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거룩함으로 심판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아론과 그 아들들이 짐승의 피를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또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했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피로 우리가 씻어지고 이제는 성령을 쫓아서 기도하면서 성령님 도와달라. 나는 이제 육체의 자랑 육체의 것은 죽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그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살리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을 살려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길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악이 더 팽배하고 더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을 쫓아가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반드시. 그러나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우리 21장 우리 8절에 보면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요. 저들은 그렇게 가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이제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순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불가요함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겁내지 말고 우리는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거룩함을 행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가다가 보면은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함께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요. 저들이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가면은 저들은 영원한 무정석에 던져지지만 우리는 성령을 쫓아가기 때문에 소금분과 빛의 생활로 인해서 우리는 넉넉히 하늘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또 이 나라와 북한 땅 온 세계 속에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부터 이제는 성령을 쫓아 기도하며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고 온전하신 분이라 백성의 지도자들도 자기들부터 이제 거룩하고 온전해야 되며 그래야 백성들이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이 40년 강해 생활 도중에 먼저 지도자들이
짐승의 피로서 정결함을 얻고 또 백성들도 저들의 죄도 짐승의 피로 정결함을 얻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저들 가운데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이제 이 땅의 대통령도 북한 땅도 저 중국 땅도 러시아도 미국 땅도 온 세계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거룩함으로 다스린다는 걸 알고 저들이 이제 예수님 피로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저희들로부터 만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악이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시되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소유물조차도 거룩하게, 우리 성전기구도 거룩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거룩함으로 가야 된다는 이 명확한 사실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나아감으로 참 이 땅을 복되게 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온 땅의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